하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축복하며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매주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참 쑥스럽죠. 네. 평안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인사로 우리가 인사말로 인사를 나누는데요. 우리가 나누는 이 인사말도 시대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잘 사용을 하지 않는데요. 이 옛날 드라마를 보시면 그리고 사극을 보시면 기침하셨습니까? 라는 그 인사가 있습니다. 네, 이게 콜록콜록 그 기침이 아니라 네, 잘 주무시고 일어나셨습니까? 라는 그러한 인사말이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많은 전란들 그리고 많은 질병으로 인해서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이 밤을 넘기기가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생긴 인사말이 바로 기침하셨습니까? 라는 그러한 인사말이었는데요. 안부 인사였는데 참 밤사이 평안히 보내시고 또 아침에 잘 일어나 계신지를 묻는 그러한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인사말이죠. 예, 식사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참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은 밥심으로 산다고 진짜 이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너무나 많이 들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 카톡이나 이 SNS를 통해서 이런 인사말이 또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꽃길만 걸어가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라는 그런 인사말이 이 유행을 하는데요. 이 말대로 좋은 일만 생기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순탄한 길, 평탄한 길만 걷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비유적인 표현의 인사말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 꽃길을 걷기를 원하죠. 그리고 이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이 이 꽃길을 걷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이 꽃길을 걷기를 너무나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애들도 다 이런 일들을 이미 다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이 오르막과 내리막이 같이 있는 이 롤러코스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나쁜 일이 곧 이어서 반복되는 그러한 일상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왜? 라는 그러한 질문을 많이 해요. 왜 나만 힘들지?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워지지? 왜 나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만
지금 이런 고난이 겪고 있는 거지라는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나 힘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비록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 그리고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경험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단 이 세상의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지금 이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지금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이 고난의 길 가운데 그리고 이 고난의 길을 우리는 흔히 광야길에 비유를 하는데요. 이 광야길 가운데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지금도 해답을 찾고자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이 신명기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이제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시내산으로 그들을 먼저 인도하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1년이 넘는 시간을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언약 백성으로 그들을 구별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년 넘게 시내산에서 머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을 이끌어 내십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가고자 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그 땅을 점령한, 그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 한 명씩을 뽑아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죠. 이 12명의 정탐꾼, 그들은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곳에 있는 큰 열매들을 또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게 됩니다. 그들은 이 12명의 정탐꾼은 이 가나안 땅은 정말 좋은 땅이라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12명 중에 이제 2명은 이 땅이 정말 좋은 땅이고 이 땅을 차지한 모든 사람들, 이 민족들이 강대한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믿음의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이 본 사실, 그들이 경험한 이 사실을 토대로 이제 이 가나안 땅, 이것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이 풍부한 땅이지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죠. 아낙 자손들, 이 강대한 민족인 아낙 자손들이 그 땅에 살고 있어서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들의 이 보고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10명의 이 정탐꾼의 말들을 듣고 이제 모세와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까지 하는 그러한 불순종의 말들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 원망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이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의 이 일일을 1년으로 환산을 해서 40일, 즉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그들의 가운데 하게 하시고, 정말 그들이 말한 대로 정말 이 광야에서 불순종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 40년의 이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걷게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불순종의 대가로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이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이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 광야라는 곳은 내가 걷고자 해서 걷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이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광야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걷게 하신 곳이 바로 이 광야 길입니다. 이 광야를 걷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시면서 철저히 그들을 낮추시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정말 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동물인지를, 이 인간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건너편에 두고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모세가 이제 함께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애끓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유언과 같은 말씀들을 전한 것이 바로 이 신명인데요. 이 모세는 왜 40년의 광야길을 마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40년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이 길을 걷는 것, 이 광야길을 걷는 것은 너희를 낮추게 하기 위한 것이니 너희는 그 걸음들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이유는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네,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정말 그 땅에서 그 풍요로움을 누리며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 하나님을,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염려가 되어서
그는 이 40년간의 광야의 길을 생각하고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마음을 낮추라는 이러한 권면의 말씀들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너무나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바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면 이 교만한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서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의 백성들을 향해서 겸손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낮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광야는 그 이름 그대로 광대하고 위험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방이 다 뚫려 있어서 어떠한 위험이 곧 닥쳐올지 모르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바라볼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물을 먹고 싶어서 땅을 파도 물을 얻을 수 없는 곳이 광야이고요. 그리고 농사를 지어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없는 땅이 바로 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내 능력으로 그리고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내 지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 겸손함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을 더욱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를 할 수 있었나요? 내가 정말 내 능력으로 잘 나가고 내가 승승장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까? 저의 경우를 보더라도 저는 정말 잘 나갈 때보다는 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동물이라 그러죠. 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모든 은혜를 다 잊어먹는 게 바로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존재가 바로 이 인간이고요.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제일 잘 깨닫는 것이 바로 인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이 광야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 사무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은 그러한 인물이지만 그 전에 그는 이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단순간에 그의 신분이 바뀐 것이 아니죠. 그가 있는 그 광야에서 그런 자기의 일들을 충실히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을 만나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이 사울 왕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위가 되고 또 단기간에 이 사울 왕을 제외하면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도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가 한순간 이 사울 왕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졌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처음 시작했던 이 광야로 그는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가 이 광야에서 그의 삶을 시작했지만 이 인생의 가장 높은 곳까지 그리고 인생의 단맛을 본 다윗에게는 이 다시금 돌아간 광야는 예전에 느끼던 광야일 수가 없습니다. 이 광야로 돌아온 다윗은 이 예전에 이 무명의 목동 다윗이 아니라 이제 이 차후에 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또 사울 왕의 사위였고 이스라엘 최고의 장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쩌면 이 지위가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신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날이 곧 임박했다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낮은 자리로 또 떨어지게 하셨고 또 이 광야의 제2의 광야의 삶을 살게 하는 이 도망자의 삶으로 그를 이끄셨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광야의 시간은 자기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광야에서 쫓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그리고 정말 모든 싸움 가운데 이기는 왕으로 하나님은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손 아래에 있을 때 너희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 광야 길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았나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다시금 높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걷게 하신 것은 바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테스트하는 훈련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더 귀하게 우리는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이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믿음이 좋은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를 어떨 때는 잘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단지 겉으로는 예배에 잘 참석하고,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를 아는 방법은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면 그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곧 사람의 믿음은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그대로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을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창세기에서 또 말씀을 하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그리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길은 광야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리아산 밑에서 모리아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 길은 너무나도 힘든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그 광야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이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겠지만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의 우리의 믿음을 또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삭 대신 순양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렸을 때 예비해 주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신명기 8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아님을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정말 확신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길은 정말 우리에게 소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다시피 이 광야라는 곳은 축복의 장소이죠. 바로 홍해를 가르는 기적, 그리고 물이 없을 때, 그리고 쓴 물일 때 이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이 일어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200만이 가까운 사람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에서 먹고 사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한 곳이 바로 이 광야죠. 그리고 이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에서도 기도로 승리한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정말 광야가 아니면 우리가 볼 수도 체험할 수도 없는 이 축복의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은 귀한 보물을 숨겨놓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맛보도록 했습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이 광야에 40년이 없는 모세, 그리고 20년의 고뇌의 세월이 없는 아브라함, 그리고 감옥 생활이 없는 요셉은 우리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광야와 같은 고난이 없었다면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광야로 보내지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 광야에서 우리가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앞으로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낮추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광야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우리에게는 축복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로 복받는 존재로 만드시고자 우리에게 허락한 길이 바로 이 광야의 길입니다. 광야의 길은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광야의 길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걸어가시는 모든 충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으로 먼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정말 우리 광야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겸손케 하시며 말씀으로 사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먼저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이 광야의 길에서 이 고난의 길에서 우리가 먼저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또 회개하며 주님의 보혈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을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정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더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겸손케 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사는 복된 인생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광야의 길, 아버지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예비
나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들을 주님 올려드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광야의 길을